변화하는 신앙이란 제목을 계속 설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변화가 돼야 합니다. 나라도 변화가 돼야 합니다. 세계도 변화가 돼야 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은 제자리에 굳어져 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 굳어져 버리는 교회, 타성에 빠져버린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지성소에 임하셔서 우리 삶이 날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둘의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일에 우리가 촉매 역할, 소금의 역할,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비타민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6주일 전부터 요한복음을 주제로 해서 변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주제로 변화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장마다 변화의 주제를 꼭 한 건씩 두 건씩 꼭 거기에 짚어주셨습니다. 1장에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가 되는 이야기,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이야기,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이 육에서 나서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본의계인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니고데모 정치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에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영혼을 열고 가슴을 연 대화를 통해서 그 박복했던 여인, 불행했던 여인, 구겨진 추지 조각처럼 벌어졌던 여인을 대화를 통해서 변화시킨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는 그 변화의 최종 목표가 뭐이냐 예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바로 그 점이라고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바대로 예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십니다. 나사렛 동네에 나신 예수란 사나이, 예수란 사람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거듭나는 변화입니다.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요한복음의 엑기스다, 요한복음의 키워드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복음의 구원 역사의 세 가지 시제 텐스입니다. 텐스, 과거, 현재, 미래. 영어 문법에서는 그것을 시제라고 말합니다. 텐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복음의 구원 역사의 세 가지 시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들어있다고 일러줍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완료형이고 과거입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 여러분, 언젠가 각자 개인차가 있지요.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호주로, 우리 기업의 사주로 모셨을 때에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시지요.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입니다. 미래. 언젠가 이 세상 삶을 끝내고 하늘나라로 이사갈 때에 심판대 앞에서 너는 너 이름이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적은 책 생명책에 네 이름이 있으니까 심판에서 면제. 장학생입니다. 장학생. 너는 심판에서 면제된다. 직통으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직통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구원의 미래 시제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현재 살고 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변화된 삶을 현재 살고 있는 구원의 현재 시제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큰 소리로 가슴을 열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죽음의 권세 아래, 심판 아래, 우리가 허물과 죄 아래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6년 병든 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글자 그대로 구름대같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주는 떡은 이 세상 보리떡이 아니다. 하늘나라 떡이다. 영원한 떡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점점 말씀이 어려워지니까 무리들이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고 전부 흩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두들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알았는데 우리가 다른 데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학식 없고 교양 없고 아주 참 품이 없는 베드로였지만은 제자 중에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바탕입니다. 비록 그가 가방끈이 짧고 교양이 없고 세상적으로 길가의 돌멩이처럼 길가의 자풀처럼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지만은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본질을 남다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을 파악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었던 점, 그것이 베드로의 은총이요 장기였습니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믿고 알았다는 말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질없이 알고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고 믿으려고 머리를 작동시켜서 그렇게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 못 믿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서 베드로처럼 좀 무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서 알아졌습니다. 정말 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말씀했을 때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주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모두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은 네가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 말 듣고 베드로가 그 말을 인정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시네. 그동안에 같이 계셨는데도 나를 그렇게 모르나. 내가 예수님을 목숨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를 텐데 무슨 말씀을 내가 달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겨우 멀찍이 따라가면서 제사장 그 뜰의 마당에 가가지고 손바닥으로 모닥불을 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지요. 가슴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손바닥으로 세상 불 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꺼져 가지고 세상 불 쫓느라고 우리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 닭이 2번째 울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슬피 울며 회개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둘 다 예수님을 어떤 점에서 배반한 점은 같은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뭡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인생을 끝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이 깨우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목매 죽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만큼 똑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슬피 울며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고 그게 참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은 그릇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믿노라 하지만은 옛날에 은혜도 있고 체험도 있고 간증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노라면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스스로 반성해서 목매 죽는 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슬피 통곡하며 자기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각성, 영적 전환,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거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 물었습니다. 3번.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또 다시 묻기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또다시 물었습니다.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3번이나 되풀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당황하고 아주 곤혹스러워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뜻이 깊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사랑하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이 질이 다릅니다. 사랑이란 말을 쉽게 3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 그러지만은 성경은 구분해서 씁니다. 쾌락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 그 사랑은 에로스라 그럽니다. 에로스. 젊은 나이에 에로스의 사랑에 빠지면 인생길 헛디디기 쉽습니다. 2번째, 주고받는 사랑. 내가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조건이 붙어있는 사랑을 필로 그럽니다. 필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런 사랑은 아가페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가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욕을 먹든지 십자가에 죽든지 무조건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 본문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주님 저는 필로밖에 하지 못합니다. 필로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번째도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역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필로 사랑합니다. 2번째 질문도 그렇게 주고받고 했습니다. 3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필로로 사랑하느냐? 주고받는 사랑, 조건부 사랑,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지요. 네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네를 사랑할 것이고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사랑할 것이고 이게 필로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필로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저는 필로로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미래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18절 말씀. 3번의 그런 같은 대화를 되풀이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일러섰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게 띠띠우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나중에 베드로가 진정한 아가페 신앙으로 변화된 뒤에 십자가에 팔을 벌리고 못 박혀 죽게 되는 될 것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몬일 때는, 인간 시몬일 때는 베드로가 정말 조건부 사랑, 필로 사랑밖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언제 그가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 죽든지 살든지 손해보든지 욕먹든지 무조건 주님 중심, 예수 중심, 은혜 중심, 생명 걸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함으로써 베드로는 변화가 됐습니다. 정말 필로 사랑밖에 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입니다. 2장 12절 말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셋술에 취하였다. 지금까지 안 나온 완전히 셋술이 취했다. 이렇게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겠습니까? 12 제자 중에 제일 잘 나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시 아닙니까? 베시.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예루살렘 시민들이여, 지금은 제3시입니다. 유대 시간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제3시는 한참 일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3시인데 지금 술 먹을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했다. 성령에 취했다. 그러고서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요엘 선지의 예언을 그때 아주 유창하게, 아주 참 멋있게 전해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1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세에 내 영 성령을 각 심령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내 영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입니다. 비전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 손에 주먹이 쥐어집니다. 멋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성령 받아가지고 요엘서에 예언됐고 베드로가 다시 강조했던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보게 돼야 될 것이고, 우리 노인들이 꿈을 꾸게 돼야지. 멋있다. 그런 감격과 그런 감동, 이런 게 있어야 우리들의 신앙에 정말 축복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라가 길이 없고 통일의 길이 없고 우리 가정의 길이 없고 이 세계의 길이 없을 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다,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해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 받아서
비전을 본다 그랬습니다.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비전, 젊은이들이 보는 환상이 뭡니까? 희망이 끊어진 시대에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늙은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꿈을 꾼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늙은이들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꾸는 꿈이 뭡니까? 정말 이 나라의 복음 한국을 이루는 꿈, 저 한라산에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골목마다 마을마다 가득 차는 그런 꿈. 여러분, 통일 한국 시대의 꿈.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예수 믿는 나라가 돼가지고 예수 아시아, 새로운 아시아 평화 시대를 이룬다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양에 가서 함께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백두산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진실로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 소녀 앞에서 내가 예수를 절대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우리 말세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볼 것이요, 우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베드로의 선포가 바로 우리들에게 현실로 임하는 축복이요 증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